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12월 15일 새벽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시편 우리 65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성의 아름다움으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또한 채우셔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소망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욥기서 34장 후반부입니다. 21절부터 37절 말씀 교독해 나갑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37절 우리 함께 봅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이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과 설교에 해당하는 욥기서 34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전반부의 내용을 어제 우리들이 나눴습니다. 오늘도 같은 이제 주제가 쭉 연결되는데 오늘 이 34장 엘리후의 두 번째 설교의 후반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처럼 그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욥을 포함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그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욥의 태도에 대해서 엘리후가 강하게 경책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구절을 우리들이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32절입니다. 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도전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죠. 까닭없는 고난 중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이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혹시 나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로 살기 위하여서 참 우리들이 몸부림치며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과 허물이 많은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항상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이와 같은 태도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32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구절은 36절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 말씀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이 훈련과 교육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표에 의해서 그 훈련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선하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훈련에 이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단련의 과정과 목표가 끝나게 되면 이 과정도 다 마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고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욥이 아직도 자기의 의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오히려 의심하고 또 도전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그의 그 문제가 꺾여지기까지 그 문제가 욥에게서 정리될 때까지 자기 자신이 볼 때는 너는 더 이 고난 가운데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이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정확하게 이 욥에게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이 특별히 어려운 좁은 길을 걸으며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형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격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훈련의 기간을 끝내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여전히 허물투성이인 그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서기 위하여, 그렇게 자라기 위하여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처복종시키는 그와 같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연약한 우리 자신의 이 존재인 것을 우리 존재를 자각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경배하며 그를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엘리후의 오늘 34장의 후반부는 잘 그 내용을 열어보면은 욥기 전체의 주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까닭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하고 고단한 것 같은 도전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자리를 힘있게 지키시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지어가시며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역사를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모난 부분을 빼어내시며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손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침에 믿음의 식구들, 기도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